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더니 나가서 쫄딱 망해 돌아옵니다. 그놈 참 쌤통이다 싶지만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망해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습니다. 게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동네 잔치까지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우리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너무 익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다 아는 이야기라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기 일쑤입니다. 고대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물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듣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격언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어진 말씀 이 배경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중동 문화권이라고 하는 사실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1세기 한국의 시선이 아닌 이 최초의 청중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과 귀로 이 비유를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별로 그리 이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줄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이 중동 문화권에선 아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건 둘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라서요. 이 아들이 가족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으로는요. 부모가 살았을 때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야만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몹쓸 짓이죠. 혹시라도 어떤 아들이 이런 식으로 유산을 달라고 했다면 마을에서 고개도 들고 못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런 못된 아들보다 어쩌면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관습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고 할 것 없이 아들 요구대로 그냥 다 줘버리죠.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권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동네 바깥으로 내쫓아버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못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그 재산의 일부는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즉 자기 몫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버지가 단순히 이것을 재산을 나눠줬다 하지 않고요. 살림을 나눠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재산, 분깃,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특별히 여기에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 하는데 여기 살림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비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라고 하는 말 아실 거예요. 요즘은 먹거리에도 이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 적용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자기가 받을 당연한 몫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이어지는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넘겨준 생명을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재물로 다 바꿔버립니다.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생명을 돈으로 싹 바꿔버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아들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지 고발하는 구절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그 귀한 생명값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버리죠. 14절 이하에 보면 그 아들이 쫄딱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 먹는 사료도 없어서 굶주릴 정도로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적어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밑바닥에서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용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탕자였던 이 아들이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요, 늘 뭔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떤 경건하거나 신앙적인 이유로 회개한 건 아닙니다. 그저 끊어지지 않는 배고픔,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밑바닥 생활에 질려버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회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지금 자기 삶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간파했다고 하는 대목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들은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인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조건도 없이 품꾼이 될 각오로 아버지의 처분을 받겠다고 하면서 일어나 고향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유일한 계획이었죠. 자기 처지를 냉정히 돌아보고 조건 없이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아버지가 반응할 차례예요.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보게 되죠. 이 사실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내내 기다렸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매일 몇 시간씩 집 현관에 앉아서 그 아들이 오기를 고대했을 거예요. 그러다 동구 앞 멀리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가슴에 통증이 시작돼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측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이 모습,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채통 있는 남자들은 뛰지 않거든요. 그런 경박한 뜀박질은 아이들이나
지체 낮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원피스 같은 그 겉옷을 들어올리고 다리를 벌려서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이건 역시 그 한 집안의 가장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로 중동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 아버지는 그런 관습이나 시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입히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런 다음 잔치를 벌이자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락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편지를 봉인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반지를 뜻합니다. 참고로 그 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땅을 임대받아서 경작하는 소장농과 귀족 간의 계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아예 통째로 서로 사고 파는 귀족과 귀족의 계약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소장농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배우지를 못해서 글씨를 몰라요. 그러니 뭐 계약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계약을 마무리할 땐 농지를 하사받은 소장농이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귀족 무릎 위에 내밀면은요, 귀족이 그 깍지 찐 손을 감싸면서, 두 손으로 감싸면서 계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 소장농 편에선 내 땅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귀족 편에서는 내가 네 땅의 주인이고 이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선의의 표시로 그렇게 두 손을 잡아줍니다. 이게 나중에 교회에서는요, 그 깍지 낀 기도손의 유래가 됩니다. 제가 반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이 소장농에겐 반지가 필요 없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계약서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이 반지는 그래서 오직 귀족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웠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요, 아들을 종이 아니라 귀족의 신분으로 그 아버지가 높여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실패한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완전히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지요. 25절 이하에 큰아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잔치 소리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그러자 종이 다 말해주지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상징하는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해줘요.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8절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큰아들이 지금 열받았습니다. 그딴 잔치는 안 가겠다고 하면서 화가 올라서 씩씩댑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동 문화권 안에서 다시 이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열어놓은 잔치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어놓은 이 잔치에 큰아들이 고의로 가지 않겠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했던 둘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권위 있게 큰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매질을 가하거나 동네 밖으로 큰아들을 내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기대했던 상속,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되면 물 건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28절을 보면 아버지는 둘째에게 했던 그대로 큰아들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때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9,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엔 번역이 좀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지금 아들이 얼마나 격하게 아버지를 응대하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첫 마디가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로 이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또는 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것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버릇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보세요. 내가 당신 밑에서 평생 종노릇 했는데 나한테 준 게 뭡니까? 라며 대드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큰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지요.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보다 아버지 재산을 더 사랑합니다. 29, 30절을 잘 읽어보면 그게 참 명확해지는데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전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두 아들 중 누가 더 탕자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봄직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걸 보고 그를 탕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큰아들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둘 다 탕자, 둘 다 방탕하고 몹쓸 자식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예라고 불러요. 헬라어 성경에는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그 해석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런 뉘앙스로 보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아유 우리 똥강아지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이 몹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아유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도 않았고 여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는 길을 잃은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기서 큰아들도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끊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우리가 그 답을 찾도록 그리고 우리가 역할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주님은 이 비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에서 큰아들도 둘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부류가 함께 있었는데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뜻하고 큰아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종합해서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두 그룹 모두 다 길을 잃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으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주로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죠.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 부도덕 등등.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따라가 보면은요, 한쪽에는 둘째 아들처럼 유흥과 환락, 클럽, 감옥 같은 확연히 구분된 그 자리에 죄인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엔 첫째 아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에도 이 죄인들이 숨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큰아들은 교회, 그리고 교회 모임에 신실하게 모으는 사람들, 신실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와 장로, 권사 한가운데 숨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큰아들은 성가대에서 거룩한 노래들을 부르기도 하고, 제단에서 성서봉독과 대표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하고 금식하며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권리와 혜택을 나는 당연히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큰아들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꿰뚫어 보아야 될 것은 큰아들이 순종했던 목적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순종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던 이유였지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신 죄의 진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이고 죄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겸손히 정확히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쳐야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청중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잃은 양 비유는 떠도는 유목민을 위해서, 동전의 비유는 상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아들 비유는 한 곳에 정착한 정착민을 위한 비유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 세 가지 비유는 당시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숫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 1마리, 동전은 10개 중 하나, 아들은 2 중 하나라고 하는 식으로 100대 1, 10대 1, 그리고 10대 1에서 다시 2대 1로 점점 집중도를 높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들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2대 1, 그 다음에는 어떤 비율이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1대 1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1대 1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천천히 듣다 보면 마지막엔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1대1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처럼 아프게 찔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된 축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눌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